돼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이제 3년이 되는데요. 아일랜드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저는 퀸스만 살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들어오니까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아일랜드의 장점을 이야기하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제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숲이에요. 숲길이 참 좋습니다. 간혹 집사람과 함께 이 라토레 골프장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이 고요한 바람 소리, 이것은 참으로 사색과 이 명상 그리고 묵상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여기서 이 숲이 참 좋습니다.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안락함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쉼을 얻게 되는, 그래서 숲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녹음이 짙은 이 계절,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푸른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숲이 참 좋은 곳이 아일랜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녹색 환경과 산림 조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세계 각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은 한 나라의 중요한 자원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한국에. 거기에는 매 5년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발표하는 그런 발표문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산림이 우리 사회에 공익적인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산림이 가져다 주는 공익적 가치가 109조 원이랍니다. 109조 67억. 국민 한 사람이 가지는 혜택을 받는 것이 216만 원이랍니다. 216만 원. 그런데요, 최근 2016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16억, 거의 곱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GDP의 8.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산림이 가져다주는 공익적 가치가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3%가 이 숲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산림 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런 폭우 그리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산림을 조성하는 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 조성이 국가 미래 환경 산업으로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산림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찾고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찌든 오염에서 벗어나서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숲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숲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쉼터인 숲. 이국 땅에서 사는 이민자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삶의 몸부림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기적인 성품과 삶의 언저리에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갈등 속에서 남겨진 온갖 삐뚤어진 찌꺼기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숲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다 시적,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시편 19편도 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시적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창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연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시적 표현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숲길도 걷게 될 것이고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는 지혜가 있어야만 야외 예배 참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숲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최근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숲이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숲을 알아야 합니다. 숲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숲은요, 치료와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힐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각 분야에서 경쟁적 구조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문제들만 쌓여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힐링, 곧 치료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힐링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어떤 민감함으로 빨리빠르게 해서 힐링을 하는 장소도 소개하고 힐링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힐링하는 여러 가지 도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산림욕을 통해서 힐링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숲이 우거진 곳에 찾아서 지친 자신의 심신을 달래는 일을 합니다. 이는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의 풋풋함과 그리고 편안함, 포근함과 안락함이 가져다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이 숲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억압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활력소를 주기 때문에 이 산림원이나 휴양림을 찾아서 치료하는 힐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숲을 갖다가 녹색병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숲은 단지 마음의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숲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풍이 막 오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도 숲은 고요합니다. 폭우가 나가지고 황토비가 막 쏟아져서 덜파는 황토색으로 변하지만 숲하는요, 그것을 걸러내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가뭄이 들어서 덜파는 쩍쩍 말라지지만 숲은 여전히 맑은 샘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숲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은 들판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풍과 폭우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마치 황토색과 같이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랜 가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마치 대지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불행의 길을 치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숲이 되어야 합니다. 황색과 같은 인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녹색의 모양의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사막에 타는 목마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안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그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는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생명회복.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고 생명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이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데요. 교회 부흥이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교회 부흥은 사람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부흥이란 본질적 뜻은 바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야 회복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숫자만 많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 회복을 위해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어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숲은 공생과 공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숲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 주체가 나무입니다. 하지만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생물들이 몸붙여서로 엉켜있는 곳이, 그래서 생명 살림 터전이 바로 숲입니다. 그래서 숲은 다양한 동식물과 미생물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숲에는 한 900여 종의 미생물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숲이 만약에 나무만 모여있다고 한다면 그 숲은 오래 존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각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철저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숲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숲이 숲이 되게 하고 미생물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어줌과 채워줌의 신비입니다. 숲은 내어줌과 채워줌의 신비가 있는 곳이 바로 숲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끼 있잖아요. 이끼는 생태계에 없어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이끼는 숲속에서 동물들과 곤충들에게 중요한 식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끼가 없으면요, 우리가 등산할 때 이끼 때문에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이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끼는요, 숲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의 중요한 먹잇감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끼는요, 새들이 알을 깔 때 중요한 푹신한 침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어김없이 그곳에서 먹이가 되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끼라고 합니다. 버섯은 어쩌 버섯?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버섯들이 숲에는 많이 있죠. 독버섯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버섯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버섯과 같은 이 곰팡이 종류의 군류들은요,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낙엽과 죽은 나무, 동물의 시체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버섯이랍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만약에 버섯과 같은 군류가 없으면 이 지구는 쓰레기들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지렁이가 징그럽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숲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미생물이 바로 지렁이다, 지렁이. 진드기, 노래기.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지렁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숲에 낙엽이 쌓이기만 하고, 그래서 발이 푹푹 빠져서 걸음을 걸 수 없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숲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청소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숲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세계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암투가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공존의 틀이 무너지고 대립과 반목으로 공동체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논리에는 반드시 내어줌과 채워줌이 있습니다. 내어줌과 채워줌이 있어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파리 기후 협정에 미국이 탈퇴했다는 소식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자국의 위익, 위대한 아메리카, 그 기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정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탈퇴했는데요. 여러분, 파리 기후 협정이 왜 생겼습니까? 오존의 그 파괴를 막기 위하여 기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1.5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맺은 협정인데,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탈퇴하면 이 지구는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그 내어줌이 다른 사람에 채워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동 작가였던 실베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소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소년과 나무가 함께 살았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따서 팔아 그 돈을 마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열매를 가지고 팔아 돈을 마련합니다. 소년은 더 자라서 어른이 되자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소년은 나이가 들어 결혼하게 되자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한참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살기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자 이 나무는 자기의 몸뚱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한참 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노인이 된 그 소년은 돌아와서 그 나무에게 자기가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자기의 그루트 위에 앉아 쉬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그루트 위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채워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내어줌과 채워줌을 가장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멸망길로 가는 우리에게 영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던 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핏값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내어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공존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숲은요,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숲의 품 안에 거하는 많은 생명들은 그 미미한 존재마저도 결코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돌멩이 하나까지 지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넘침도 모자람도 없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아하셨고 자연은 그 모습을 유지하며 창조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숲은요, 어느 특정한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무들이 저마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유난히 차별을 일삼는 공동체가 있죠. 외적 혹은 신체적 조건으로 표준을 삼고 그것에 미달하거나 혹은 모자라면 거침없이 차별을 일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게 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탠다드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표준입니까? 백인이 표준입니까? 키 큰 사람이 표준입니까? 얼굴 예쁜 사람이 표준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표준입니까? 뭐 요즘 코리안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표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필연적 공동층을 부여한 공통 분모를 부여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죄인이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공통 분모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공통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스탠다드예요. 그러면 어떠하느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 선생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분, 성별, 그리고 인종 등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직업, 학벌, 그리고 지위의 장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장벽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좀 모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을 세웁니다, 여러분. 등수를 정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공서열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공서열을 파괴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과 곧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 시간에 왔던 사람의 그 서열이 하나님께서 똑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찍 왔던 사람이 그가 받았던 것이 모자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똑같이 하루에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당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라스트 타임, 라스트 미닛에 온 사람도 결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책은 마태복음이 썼어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아니에요. 계산이 얼마나 밝은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주님은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장녀들이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낫다라고 할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영공서열을 파괴하신 분이십니다. 맥스 루케이드는요, 이 말을 갖다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뒤로 돌아 이러면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제일 꼴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차별과 편견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춥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과 편견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소외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수리아와 헬라인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게 딸 문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상에 던져야 할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갖는 보편적 생각들이에요.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졌던 바리새인들. 어찌 감히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딸 문제로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냐? 이때 이 여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내 말이 맞도다. 구원과 은혜만 차별을 없앤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에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장사치를 다 떼쫓았죠. 쫓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그래 장사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졌을 때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은 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고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될 때는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성전은 만민이, 차별도 편견도 없는 만민이, 만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만민, 만백성의 기도가 있어야 할 곳이, 그래서 만인들이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편견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특정한 사람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함께 더불어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지난달에 창립 43주년을 보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43주를 43살을 먹는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 교회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상적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교회만 있대요. 이상적인 교회는 없고 이상한 교회만 있답니다. 누가 제게 목사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저희 교회의 이상적 교회 모토로 제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교회, 영혼의 안식이 있는 교회, 따뜻한 이웃이 있는 교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생명의 양식이 흘러서 목마른 사람들의 그 갈구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의 여러 가지 황토빛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따뜻한 이웃이 있어 함께 더불어 세워갈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이상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숲과 같이 아늑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방의 새들이 모여들고 생명샘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안락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광풍노도와 같은 이민의 삶에 찌든 이웃과 형제들이 쉼을 얻고 평안히 얻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숲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삼고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는 교회, 내어줌과 채워줌이 실천되는 교회, 모든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거룩한 숲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